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자라면서 어린 시절로부터 어머님께 아버님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원, 이 오리진에 대한 이론을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언스 선생님들은 빅뱅의 이론을 다 뒤집어서 엄청난 폭발로 인하여서 이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와 지구가 형성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 신화의 기원을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신들의 탄생과 함께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주장이죠. 중국에서는 이 태극이라고 해서 음과 양의 원리가 함께 우주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각 문화보다 이 세상의 기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창조 기사가 쫙 기어져 있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칙 성경의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센텐스, 성경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세상의 창조주, 엄청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리죠?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미국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에 시카고로 왔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 이 시카고에서 동부로 로드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 DC를 거쳐서 필라델피아, 맨하튼, 그다음 보스턴에 갔다가 다시 시카고로 오는 일정이었어요. 제가 그날 처음으로 10시간 이상 운전을 하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카고를 잠깐 벗어나니까 이 옥수수 밭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가도 가도 옥수수 밭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도시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도시를 딱 지나가니까 허허 벌판이 쫙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운전하면서 이거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도 가도 똑같은 곳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야 이게 어마어마한 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 내에 보면은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는 자연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죠? 여러분 어마어마한 폭포입니다. 서부의 캐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 이 지구상에 이런 자연 세계 위대한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창조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스토리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분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사라는 그보다 10살 어린 65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집에 아이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고 많은 것이 가문과 부족의 힘이 되었고 또한 그 자녀들이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었고 경제력이 되었고 부모에게는 노후가 되어졌습니다. 이 자녀가 많은 것이요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한 명의 아이도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약속하신지 아세요? 하늘의 별을 보라.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아요? 끝이 없죠. 셀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죠. 그 아내의 나이 사라가 90세였습니다. 여러분 90살에 아이를 낳는 엄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보통 현대사회에서는 20대, 30대, 40대에 아이를 낳죠. 여러분 지구상에서 최고령 출산이 몇 세인가 보니까 한 70세 되어집니다. 2021년에 인도에서 출산했는데 인공수정으로 출산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90세에 시험관 같은 과학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라의 태가 열리고 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근데 이 홍해를요. 그냥 젖은 땅, 이 머드를 걷는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을 보면 막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면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역사도 일어나죠. 또한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이거 한 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파워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꽤나 어린 아이였는데 그게 그리 저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와,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연관이 있지? 나랑 어떤 상관이 있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요. 저에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부 때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목사님. So what? 예. 나 이해 잘 못하겠는데 나랑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결혼을 하고서 아이가 생기면 좋겠다. 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안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를 알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했어요. 또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너무나 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를 마음 가운데 와닿게 느껴지기까지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로 갖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네, 당시에 저희 집에 돈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뭐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는 일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굶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죠. 예, 저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돈이 있으면 쌀을 사서 밥을 짓겠지. 여러분 자식한테 자전거 사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으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게 자녀의 권리 아닙니까? 그게 특권이죠. 엄마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사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테스트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잡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비즈니스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리퀘스트하는 것은 이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육신의 부모님에게 이 특권을 사용했습니다. 자전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안 돼 하셨어요. 뭐 어떡해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당시 어머님이 이제 잠자리에 들 때 이제 기도를 종종 해 주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연아, 자전거 그렇게 갖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야. 그러니까 시연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전거를 주실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자전거를 갖고 싶었던지 그날부터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7살이었어요. 원데이를 기도하고 원윅을 기도하고 원먼스를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믿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친구들은 매일같이 자전거 타면서 몰려다니고 노는데 전 자전거 없으니까 그 무리에 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마음의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 파워를 저에게 사용해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자전거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누가 사주셨을까요? 부모님이 사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커진이 사주셨어요. 저희 사촌 누나랑 형님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사서 집에 가져오셨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그 파워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믿음의 삶을 살았겠죠. 기도의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자주 기도했냐면 하이스쿨 다닐 때 하루는 클래스에서 친구의 물품이 없어졌습니다.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누가 이제 도둑질해 간 거예요. 선생님이 반에 들어와서 오늘 그거 찾을 때까지 아무도 반에서 못 나간다. 훔쳐간 사람 빨리 가져와라. 그랬는데 뭐 누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반에 들어오셔서 야, 다들 눈 감어. 마지막이야. 지금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때도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다 같이 벌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 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벌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이 벌을 그만 받게 하시던지 아니면 도둑이 나와서 자수를 해서 빨리 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이브 해주세요.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날 도둑이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기도하고 얼마 안 있다가 선생님이 야, 그만하자. 너희들 다 집에 가라. 그리고 저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거죠. 제가 그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학교에 가서 이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어졌는데 그것은 제가 앞에 경험했던 그런 뭐 신비적인 것보다 진짜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Mighty God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능하심을 성경 가운데서 진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딱 하나만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좋아하고 싶은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싫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요, 그럴 때가 진짜 많아요.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회피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인간관계가 자꾸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자들입니다. 배신자들. 나랑 친한 척하다가 나 없는 곳에 가면은 막 내 뒤에 이야기를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목적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죠. 하루하루 성실히 살면서 정말 애를 써가지고 재산을 모았는데 사기꾼으로 인하여서 한 번에 그 재산을 날려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보통 사기꾼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배신자를 좋아하는 것은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실 상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이 의지라고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남편 잘 사랑하십니까? 아이고, 왼수.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해야지 하지만 마음이 그 마음처럼 안 돼요.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미움이 계속 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돌이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부르시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의 모습을 쫙 보잖아요. 배신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제 미션 트립을 다니시는데, 여러분 미션 트립 갈 때 뭐 가져가야 됩니까? 성경책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 뭐 가져가야 돼요? 돈 가져가야죠. 돈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도네이션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돈을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돈을 유다가 횡령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로 넣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파워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여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그렇게 돈을 훔쳐가는 것, 여러분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돈을 훔쳐가도요, 그거 눈 감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의 훈련시키는 제자가 매일같이 횡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계속 큐티하고 있는데 보면은 유다가 팔 것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가만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최근에 배우 현빈 씨가 주연으로 출연한 하얼빈이라는 영화 개봉을 했는데, 일제 치하에서 이제 한국을 독립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썼던 안중근 선생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스파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본과 조선에서 막 서로의 스파이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대립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 독립군 안에 스파이들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이 스파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편하지만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곳에서는 지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그 예배를 고발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 자체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만약에 오늘 나와 피를 나누었다고 하는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 형제 하나가 나를 밀고 해서 내일 내가 그로부터 배신을 받게 되어진다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는 절대 용서할 수 없겠죠.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닦아 주시거든요.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도 닦아 주시고 자신이 사랑했다고 이야기하는 요한도 닦아 주시고 또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도 그의 발을 닦아 주십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차별합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무엇인가 대접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돈 있는 사람을 위해서 명예 있는 사람을 위해서 지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권력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하고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사랑받기 위해선 자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을 위한 자격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자격입니까? 대개는 다 나를 위한 자격이에요.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하게 무엇인가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욕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세리와 무엇이 다르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세리는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를 사랑할 줄 아는데 그 나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짜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될 때요 이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주변에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사람을 잘 안 가리는 것 같죠. 교회 오시는 분들 막 다 친절히 이제 인사하고 웃고 있으니까 제가 성도님들 다 사랑하고 사랑하죠. 근데 제가 예전에는요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좋고 싫음이 굉장히 명확했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은 싫어.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 맺지 않아. 사람을 가린 거죠.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참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사랑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다 사랑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그 사랑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눈감아 주며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본받아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요
꽤나 영생에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밤에 나와서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분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이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의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 니고데모가 이 몰약을 가져오거든요. 그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또한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내가 진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텐데,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을 텐데 라는 그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그냥 후회가 남고 아쉬움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힘을 얻어서 누군가를 전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삶의 기쁨이 가득한 이런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